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자리 누웠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로 고민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한 후에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안식을 누리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126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시편 126편은요.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온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상황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공동체 회복이 너무 복된 상태여서 공동체 안에서 찬양과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26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힘겨웠다면, 오늘 하루 덥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나오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걸 감사했는데요. 다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돌려보내다라는 건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복원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방 시내처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을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전에 그때를 회복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해석이 어려운 게 남방 시내죠. 이 남방 시내는요, 그 광야,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네게부 광야인데요. 네게부 광야가 물이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이 좀 많은데요. 그 사막 지형에 우기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시내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남방 시내예요. 그래서 이 남방 시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돌아왔어요.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눈앞에 사막이 보여요. 그런데 남방 시내를 회복시켜 달라는 건 뭐예요? 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비가 와서 시내를 이루는 그때까지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역시 시간이 필요한 거죠. 회복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거 계속 봐도 광야인데 이게 아니죠. 때가 차면 반드시 광야가 시내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시인은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릴 거라고 말하는지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대로죠. 하나님의 구원을 포로에서 돌아온 걸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요. 씨를 뿌리는 순간에 이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미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농부되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과거에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다시 말하면 열매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면서요 열매 거둘 걸 생각 안 하고 씨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라면 씨를 뿌린다는 건 반드시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니까 뿌리는 거예요.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고 수고하며 씨를 뿌리죠. 이유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이미와 아직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것은 이미 기쁨의 추수가 시작된 거고요. 하지만 아직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왜요? 과거에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들을 보면 포로로 돌아온 것을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때 나눠드린 대로라면 스가랴를 통해서 출애굽과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한번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반복된 은혜 속에서 미래를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나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거기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단순히 그때 받는 기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 내게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하는 거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 미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포로에서 잡혀간 바벨론의 회복도 강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맛본 사람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맨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린 채로 살다가 잠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소망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은혜는요, 단순히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힘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7편을 볼 텐데요. 수고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며 돕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1절과 2절 127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헛되다고 합니다. 보세요. 먼저 어떤 사람이 헛되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하는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보면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집을 세우는, 여러분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게 아니라 집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사람의 수고. 파수꾼이 깨어있는 건 잘한 거예요. 파수꾼이 잠자면 그거는 헛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아주 성실한 사람의 수고도 헛되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8번째입니다. 그 시편 127편은 마치 지혜의 잠언과 같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도 세우고 파수꾼도 세우고 성읍도 지키고 하루 종일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집을 세워도 파수꾼이 열심히 일해도 성실하게 일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결국 집을 세우든 파수꾼을 일을 하든 열심히 성실히 일하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고백이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안 돼요. 좌절할 거 아니에요?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시는지 2절 중간부터 보면 그러므로 돼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잠을 주시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깨우면 꼭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잔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게 2절에서 연결되죠.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
열심히 일한 자 잠을 자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피곤해서 꿈도 안 꾸고 자요. 그죠?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언제예요? 네? 내가 오늘 일했어도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수 있다니까요. 너무 피곤하게 일했어도 잠을 안 올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네? 불안할 때잖아요. 불안할 때. 염려가 될 때. 내가 오늘 일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 잘못한 건가? 실수한 건가 생각하면 그럼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피곤해서 잠을 자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실수했어도 오늘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실수했을 수도 있고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남한테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은 내게는 유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불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하루 누우면서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내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누우면요 꼭 뭐 하나 생각나요. 오늘 맞아 내가 이럴 걸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바라볼 걸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봤더니 우리 누가 권사님이 뭐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렇게 반응한 건가?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면 어때요? 예? 새벽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해도 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편히 자는 거죠. 오늘은 돌아가셔서 편히 주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부모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녀는 누가 주신 선물인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지금은 힘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돈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군사력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 그게 힘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옛날 시대에는 무엇이 힘이에요? 예? 좀 경박하게 얘기하면 쪽수가 힘이에요. 사람 많은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용병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내 가족이 많은 게 힘이거든요. 옛날에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사람 많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게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식이 많으면 대적은 자녀가 많은 가정을 쉽게 공격할 수 없고 성문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져도요. 가족이 많으면 쪽수로 소리쳐서 이길 수도 있는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건 마치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게 생명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을 지키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푸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내일 또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는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내일 하루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의미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평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주신 자녀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며 어렸을 적 믿음을 가졌다가 지금 떠난 이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도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